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는 놀라운 기적 두 가지를 펼치게 됩니다. 그와 함께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의 기적은 먹을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가깝고 또 실제적이며 필요한 영역, 바로 먹을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 나누게 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국을 끓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이 국에 채소를 넣고자 했는데 들에 있는 넝쿨을 발견하고 또 거기 달려있는 열매를 가져와서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한 국을 끓이는데 넣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열매는 들호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채소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들외라고도 하고 또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식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이 채소를 이 국에 끓고 있는 솥에 넣게 되었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은 의심 없이 이 국을 먹게 됩니다. 국을 먹은 이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이 솥 안에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 명하고 그 가루를 넣어 솥 안에 있는 이 죽음의 독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이 기적 가운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도대체 이들이 먹은 채소는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맹독성을 띠게 된 것일까? 또 그 가루는 어떤 것이기에 이 독을 해결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문제가 된 원인도 궁금하고 해결한 방법도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일을 발생시킨 범인과도 같은 그 열매를 따온 사람을 추적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분은 이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죽음으로 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무지한 이들을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문제에만 맞춰져 있거나 또 해답을 찾는 일에만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찾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채소가 어떤 것인지, 가루가 어떤 것인지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여전한 기근과 흉년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드린 바알 살리사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떡은 더 많고 먹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만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 기적이 앞선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엘리사의 반응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술안의 독 때문에 고통 중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보다는 엘리사를 먼저 찾은 것과는 다르게 엘리사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근심, 걱정 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 이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채우시고 우리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사와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들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가운데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온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막으로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